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집사님 복 있습니다. 권사님 복 있습니다. 장로님 복 있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때에 정지된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때 움직이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생활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화되어 갑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화되어 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임하게 되면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성화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는 은혜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갖가지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병든 자에게는 치유받는 것이 은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배고픈 자는 배부르게 되면 그것이 은혜일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돈이 은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합당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은혜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가 응답됩니다. 치유와 회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은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까? 그 은혜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까? 은혜가 계속되지 못한다면 원인은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그 은혜를 계속해서 받고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까? 기억할 것은 은혜라고 할 때에 저절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을 그릇은 내가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준비할 그릇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준비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큰 그릇을 준비하게 되면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되어진 만큼 준비된 은혜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은혜 받는 그릇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보죠. 로마서 6장 2절입니다. 우리 개역성경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를 이기는 신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죄는 그리스도인이 성하고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이길 힘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게만 죄를 굴복시키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죄를 이기려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으면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란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혹이나 욕심이 내게 들어올 때에 반응하면 유혹당하게 될 것이고 욕심 부리게 될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유혹당하지 않을 것이고 욕심 부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하게 되면 은혜 받아야 할 내 그릇이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반응하지 않게 되면 은혜 받을 그릇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죄가 일어나게 할 때에, 죄에 반응하지 않을 때에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죄에 대해 죽으면 은혜의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죽어버린 것처럼 반응하지 않으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과 연합하라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연합이라고 할 때 여기 이 말씀은 떨어져서는 안 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분리되지 않는 하나, 우리와 예수님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분리되지 않은 하나가 된 사이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라는 거지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상태를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했다 할 때 그것은 예수님과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연합은 늘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 때에 반드시 은혜를 느끼고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그릇은 그냥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은혜의 그릇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면 예수님은 내 삶에 은혜의 그릇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내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내 뜻과 견해와 의지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견해와 뜻과 의지를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 삶에 은혜의 그릇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처럼 살려고 하네, 나처럼 행하려고 하네, 내가 은혜를 줄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은혜의 그릇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게 될 때에 예수님과 연합에 대해서, 우리와 예수님과 연합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 우리는 은혜 받을 그릇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게 되면 그 그릇은 은혜를 담을 수 없는 그릇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더럽고 쓸모없는 그릇이다 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 모시면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면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면 은혜 받을 그릇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종이로 만든 그릇에 물을 붓게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그릇은 곧 부서지고 말겠죠. 그렇지만 종이를 코팅하게 되면 물이 새지 않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종이법 같은 내게 예수님이 함께 주시면,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면, 예수가 함께 계시면 무엇을 부어도 담을 만한 그릇, 어떤 은혜도 담을 만한 그런 그릇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려면 내 그릇으로는 안 되겠지만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저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 드리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집에 그릇들이 많이 있죠. 그 그릇, 쓰지 않는 그릇을 싱크대 저 깊숙이 넣어놓기만 하면 그 그릇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쓰지 않는 그릇, 또 심하게 표현하면 쓸모없는 그릇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삶이, 우리 몸이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려지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인 헌신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은혜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주님 앞에 자꾸 내놓아야 됩니다. 어떻게요? 주님, 나를 써 주십시오. 자꾸 주님 앞에 나를 움직이며 드려야 합니다. 주님 앞에 자꾸 나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렇게 나를 드리기를 힘쓰는 것이 은혜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의 도구로 나를 자주 사용하다 보게 되면 부딪히는 일들도 생겨납니다. 불편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일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이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담겨지게 될까요? 은혜가 쌓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더 자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더 넓게 사용하시는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담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나를 드리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과정에는 수고와 헌신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수고와 헌신 가운데 하나님 쓰시기에 아름다운 그릇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귀한 그릇 만들어 가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자꾸 나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나는 지금 어떻게 성장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성장 과정입니다. 신앙생활은 성화 과정입니다. 성화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화 과정에서 나는 은혜가 머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이 멈추면 어찌 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성장할 때에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성장해 감에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무엇일까요? 힘든 일, 예수 믿는데 힘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데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신앙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변화도 없어요. 그래도 아무런 근심 걱정 염려가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장에는
성장 과정에 필요한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일 성화가 일어나지 않고 성장이 있어서 변화가 없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살펴볼까요? 내가 혹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은 아닌가 하는 문제입니다. 죄의 종노릇한다라는 것은 죄가 이끄는 대로 내 소욕대로 살면 그것을 죄의 종노릇이라고 합니다. 그때에는 성장통이 안 일어나죠. 성장통을 느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립니다. 갖고 싶은 것 다 가져야 합니다. 욕하고 싶을 때 막 욕해버립니다. 성질 부리고 싶은 대로 다 성질 부려버립니다. 그러면 성장통이 결코 안 일어납니다. 성장과 성숙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어떤 물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혹시 예수님과 별거 중은 아닌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별거 중이라면 성장통도 없을 것이고 성장도 변화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성장이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없이는 은혜로운 그릇을 만들어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성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일 지키기도 힘이 듭니다. 주를 위한 헌신, 섬김, 주님을 아무것도 안 하는데 성장통이 있겠습니까? 은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기억할 것은 이런 태도를 바꾸면 무조건 성장이 일어납니다. 무조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은혜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장이 멈추면 은혜도 멈추게 됩니다. 죽은 자는 은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생활이 있을 때에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죄를 이기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처럼 살면 된다.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죄와 짝하면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죽은 사람,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 나에 대해서 죽은 사람, 옛사람에 대해서, 나의 옛사람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로 사는 모습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셔야 합니다. 예수로 생각하고 예수로 말하고 예수로 움직이면 예수로 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어 살면 든든한 성장과 함께 어떤 은혜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은혜로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 가지라도 무언가를 할 때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헌신할 때에 은혜가 우리에게 와지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일하지 못하는 자는 은혜가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일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든지 일할 수 있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신자 되시는 그리스도인 되시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한 분 한 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헌신 한 가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어떤 헌신을 하면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문 밖을 나갈 때 화분에 물 한 방울만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어떤 분은
쓰레기통을 뒤져요. 왜 뒤져요? 쓰레기 있는가 버리려고요. 또 분리수거하려고요. 어떤 분은 또 예배 마치고 휴지가 떨어져 있지 않은가. 성경을 가지런히 정리하기도 하고 또 주보장을 정리하기도 하고 방송실에 내 손길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하고 들여다보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할 헌신이 아니겠습니까? 관심이죠. 주님의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헌신만 해도 우리는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은혜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은혜를 받는 부분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일도 있겠지만 또 조심해야 될 일도 있지요. 예를 들면 궁시렁 혹시 알아요? 궁시렁 웅성웅성 알아요? 웅성웅성.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또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 주간도 은혜의 삶을 살으셨지요? 이런 표현들은 우리로 은혜가 임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궁시렁 웅성웅성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이 어떻게 받을까, 또 그 웅성웅성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들릴까, 이런 점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할 것은 금하고 또 할 것은 해 나갈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요, 박수를 칠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박수 칩시다 해도 못 쳐요. 그냥 못 치고 주님 나라 가고 싶은가 봐요. 그러나 치면 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은혜가 임해요. 나는 도저히 못 치겠어. 성격상 못 치고 우리 집안상 나는 박수 못 쳐. 그래도 한번 치면 은혜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 집회에 참석했는데 몸을 흔들면서 찬양을 하라고 그래요. 나는 몸을 도저히 흔들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안 믿죠? 내 고집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도 친구들하고 놀러 가봤어요. 춤추는 데 가봤어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 예수님 앞에서는 춤이 안 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을 하는데 몸을 흔들려고 그래요. 살짝 나도 흔들어 봤어요. 왜냐하면 다 흔드니까. 그랬더니 마음이 그냥 은혜가 임하는 거 있지요. 예, 은혜가 별거 아니에요. 내가 한 가지 헌신하면, 한 가지 마음을 열면 은혜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일꾼들이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하잖아요. 그것처럼 내 위치, 신자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한 주간 내가 신자로서 살아갈 때에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난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주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 주신 이 큰 은혜, 사랑 유지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내 가운데 주님 은혜가 있는가 되돌아보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한 주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